우리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런 뜻으로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이런 달들이 있어서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이번에는 신앙 개성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여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 경제가 뒷받침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 부인이 두 아들과 한 딸을, 삼남매를 잘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하루 친구들이 놀려 왔습니다. 부인들의 화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끼고 있는 반지가 얼마나 귀한지, 또 끼고 있는 이런 이 목걸이가 얼마나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서로 이런 자기의 목걸이, 자기의 장식품을 자랑하다가 코르넬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보석도 좀 보자, 너 반지나 너 목걸이도 좀 보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코르넬리아는 옆방에 있던 두 아들을 불러내고, 이 아이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허영에 들던 부인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귀한 보배들이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훼손되거나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보석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명은 우리 가정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이 자녀들, 이 보배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 중에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이 되겠는가? 먼저 우리의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혈류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다가 그만 수혈을 했는데 수혈이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잘못해서 이제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런 속수무책이라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병원이 큰 실수를 했거든요. 의사가 큰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도 의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지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자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아이를 찾아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부부가 찾아와서 이 애를 갖다 위로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와가지고 방문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하여튼은 5년을 더 살다가 18차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미안하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지금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받았지만은
아무도 아버지가 제게 준 선물 같은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위를 다 가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면은 가장 서로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좀 주지 못하고 가산이 힘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 이 부모가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가장 축복받은 자녀가 되어지고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얘가 언젠가는 시장을 떠나고 또 따라서 자녀들도 언젠가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는가? 자녀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신앙의 본이 되어져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예수 잘 믿어라. 기도 많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기도하라. 너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이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라.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신앙에 좋은 그런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많이 물질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기도하는 이것이 자녀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서 가는 길에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바라보면 그저 저 골고다에 올라가기 전에 수많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옷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저 얼굴과 이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울고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고 그래야만 위기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유대 백성이 당할 위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에 눈이 상할 만큼 되어져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게 어떤 환경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이 부모들은 그 자식이 지금 굶어가지고 죽으면서 엄마 밥 없어 이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애를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들과 부모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자녀를 위하여서 초저녁, 유대인들의 초저녁은 밤 한 10시쯤입니다. 10시쯤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쏟아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 것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해야만 산다고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은 정복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다. 바빌론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1차, 2차 포로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니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쏘가가지고 자만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만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였어. 그때 망하는 모습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왕의 자녀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왕의 눈을 쓱 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아마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수천리를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린 자식들은 다리를 잡고 머리를 돌에다가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깨어져서 죽도록 만들고 칼로 죽이고,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첨놓이지 않는 이런 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초저녁 10시쯤에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꼴을 그들은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에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고난의 길이라 말하고 있는데 14개의 지점을 지금 정해놓고 그때그때마다 거기서 기도하고 기념하고 가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8번째 장소가 바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그런 이 지점의 표시가 지금도 거기에 나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겠습니까?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이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고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 않는, 자식이 없는 부모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감히 그것을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또 장차 이 성이 무너지고 또 영원한 이 세상에 무너지는 그런 데가 오게 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이, 그나마 면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면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살상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68년부터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많은 일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물리쳐주구나 하면서 그들이 막 축제 들떴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네로가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장수가 베스파니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될 차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네로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하여서 로마라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군대가 잠시 철군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하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승리의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막 베풀며 야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에서 나가고, 그리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성도들은 사도들의 지도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수요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었는데 왜 우리가 떠나야 되느냐, 이성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파송되어져서 군사를 이끌고 재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이제 정복될 때 11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학살당합니다. 여러분들 110만 명의 사람들의 피를 한번 모아가지고 흘러보세요. 강이 되고요, 강이. 그리고 10만 명의 포로가 생겨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다 예루살렘 성은 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들은 그 성을 빠져나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살해당하고 자식이 죽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만 자녀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올 시대는 더 위험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5살 먹은 어린 딸애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만 이렇게 짚었는데 그만 이 팔목이 부러졌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손목을 보여주면서 엄마, 내 손목이 좀 이상해. 손목이 이렇게 꺾어졌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아이가 아프다고 울지를 않는 겁니다. 뼈가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때 깨닫고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병의 병명은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그런 이 병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플 때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상태를 알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치료될 수 있는데 자녀의 장례를 보고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픔을 느껴야 주님을 바라보고 울고 기도할 것인데 아픔을 모르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혼돈과 기아 상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먹을 것 주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참다가 그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어가는 숨을 거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을 끊는 이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40년이 안 되어서 닥칠 예루살렘의 그 위험을 바라보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한번 직시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럭저럭 살다가 얼마 지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죄가 많다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둑이 와서 안에서 누가 깨어있다는 소리로 이렇게 하면 도둑이 뭐 도망갔다고요. 요새는 하면 가서 찔러버린다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 없다 그러면 돈 안 벌고 뭐 했느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엄난한 시대, 이렇게 부정이 있는 시대, 이렇게 거짓된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 그런 대로 살다가 이제 끝날 것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면요, 아찔하다고 아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들도 이런 감흥이 없어. 이런 아픔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저 자녀가 그저 건강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취직만 잘 되면 되는 크게만 지금 관심을 가지는 이런 부모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으로 지금 시대는 절대가 무너집니다. 절대. 하나님은 절대지 않으십니까? 성경도 절대입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오늘 점점 오늘 이 세상은 절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상대화시키고 성경도 구원도 다 상대화시켜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는 이런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될 것입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만 구원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모호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점점 음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맞는 타락한 세상 문화 때문에 오늘 영혼이 죽어가는 이런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어린애들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동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 거기에 한번 맞들어 놓으면 끊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졌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지난번에도 뭐 N번방인가 하는 그게 음란 사이트에 일하다가 발견된 사람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그 음란 문화에 지금 빠져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는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잘 되었다. 얼마나 음란 문화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지를 그가 직접 입으로 고백을 했다고요. 이 음란 문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경건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육체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전들이 지금 음란으로 파괴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음란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연루되어지면 천국 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술 중독이 되어서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1인당 소주를 52병, 맥주를 80병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백성들이 하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안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2배나 지금 일반 사람들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57%의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의 음주량이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소주 하면 막 독해가지고 키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데 요즘에는 아주 심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 음주 때문에 스스로 자기 건강도 또 교통사고도 자기가 쌓아놓았던 이 모든 이 인생이 다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많습니까?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 우리나라 대학생 58%가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답니다. 미국은 13%, 일본은 12%인데 우리는 그저 돈만을 위하여서 지금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집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사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상품을 팔 것인가, 전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는 둔감해집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치관이 지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정보를 따라갑니다. 또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죄가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외식주의에 빠져지게 되어지고, 오늘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엇길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당할 형벌을 한번 내다보세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 사나바이아 무너져서 우리에게 덮쳐서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절규를 세상 사람들이 할 것인데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 내 자녀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물 한 방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칠 그런 내 자녀는 아닐 것인가? 오늘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의 유혹은 더 심해지고 잘못된 사상이 판을 치는 시장에서 우리의 자녀가 살기가 참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 갱글러 뉴로파디에 걸려서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들이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나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새벽이라도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의 기도가 있어서도 지금 자녀가 바른 길 가기가 힘드는데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부모의 무릎이 무슨 무릎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정말 내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어져서 자녀의 장래가 앞으로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자식의 눈에,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앞으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를 위해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에 자녀의 앞날이 지금 보장되어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의 기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한 번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흠없는 삶을 산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 배우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공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두 가지만은 꼭 잊지 말았다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 어머니가 집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독립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더니 전쟁 영웅이 되어지고 결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국회의사당을 위시해서 이런 그림을 바라보면 이 워싱턴은 사람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하고 같이 노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두 가지를 기억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집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잊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잘 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서 날로 믿음 지키기 힘들어가는 시장에서라도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날로 심해지는 시장에서라도 절대가 사라지고 상대화되어지는 이런 시장 속에서라도 성문화가 판을 치고 술문화가 반문화가 판을 치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시장에서라도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신발하실 그때에 믿음 지키기 힘든 이런 시장이지만은 우리 전국에 잘 들어가서 주님의 이런 품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기에 위하여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드리고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는 이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우리의 추억이. 어머니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이런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추억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놓아서 그 기도의 이런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하는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